오랜만에 사사기를 이제 강설하게 됐습니다. 사사기의 앞부분을 이제 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제 다 잊으셨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사사기를 영웅전으로 읽는 것이죠. 삼손을 사사기로면 삼손이 대표적으로 기억이 날 것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우리 기억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는 이제 삼손과 헤라클레스 라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인물과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서 헤라클레스를 생각하고 헤라클레스를 생각하면 또 삼손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라고 하면 영웅전이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기드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듣게 되죠. 많은 군사가 왔는데 다 하나님께 돌려보내시고 300명으로 모래같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됐다. 그런 놀라운 영웅담. 또 오늘 본문의 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마지막에 나오는 야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적을 물리치는 또 여선지자와 용감한 여인 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그러니까 여자 영웅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그래서 사사기란 결국 영웅들의 어떤 서사를 쭉 나열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읽기를 바라면서 사사기를 읽어 나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사사기는 그런 영웅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막상 이 영웅전에서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사사기를 딱 펴서 읽는 순간 무척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사기 안에는 딱히 영웅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놀라우리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조만간 하나님을 잊고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그 타락한 순간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고 고난을 당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럼 구원해 주시면 이제부터 잘 살아가는 민족으로 가느냐? 아니죠. 조만간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럼 다시 또 타락하면 또 다시 외적이 쳐들어오고 다시 고난을 받고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구원을 해주셔요.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란 말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읽어보면 화가 나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잘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이제 건져주시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맛보고도 너희가 이러면 어쩌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도 오늘 힘든데 너희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무수한 실패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해지면
또 조만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무한 반복되는 타락과 고난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내 얘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이 기록이 목표하는 바는 뭘까? 그럼 사사기는 왜 기록됐을까? 그렇게 뻔뻔하고 모렴치한 인간들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였을까? 아니면 그런 타락과 실패를 하는 걸 보면서 너희는 타락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써놓으신 걸까요? 고발을 하거나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는 반복된 인간들의 실패와 배신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그걸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배신을 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품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들이 배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를 늘 지켜보시며, 또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려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그려져 있는 것,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신앙을, 무엇을 우리가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서 도망을 가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똥처럼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널 포기하나 봐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타락하면 버리신다? 아니요. 잘못하고 타락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돌려 세워서 구원을 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열정이 있는 하나님, 집념이 있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늘 죄를 져도 되겠네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요. 라고 아멘과 같은 소리를 하죠. 단세포 생물 같은 얘기를 해요. 아주 단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1 더하기 1은 2 이것 이상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난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길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을 해내고야 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징점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손이 내려와서 너희는 쉽게 어디 가니? 넌 지옥으로 못 간다.
너는 세상으로 못 간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무엇일까를 배우고 그것을 나의 몸에 익히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자태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지, 너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 협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이 집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사 안에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붙잡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 그래도요, 난 그냥 각 죽어버리면 끝이죠. 하나님 계속 그러시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걸 야, 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냐? 아니, 나는 네가 죽음 그 너머로 도망가더라도 거기까지 가서라도 잡아 올리고야 말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의 문을 열어 젖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깨부시고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붙잡고 나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경의 무수한 내용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바로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사기는 그 중에서도 아주 패턴적으로 빨리 돌려주면서 너네가 타락했어? 그런 고난을 받지? 고난 속에서 부르짖지? 그럼 내가 구원해줘.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사사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앞에 이제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옷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또 사사기는 또만 나오면 무서워요. 또만 나오면 또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군다장관 시스라와 함께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의탁을 하며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여선지자의 리드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불러서 전쟁을 하러 가라고 이제 내모는데,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쫄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드보라가 이제 함께 가기는 가는데, 대신 네가 전쟁에서 받게 되는 최종적인 영광은 네가 못 갖고 어떤 여인이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여인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제 말뚝으로 박아서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간단한데 이 속에 있는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그 배경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2절에 보면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호수아서 11장으로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11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여호수아서 11장 1절. 자, 여호수아서 11장 1절. 자, 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서.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1절, 여호수아서 1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온왕 악삽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하솔왕 야빈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때랑 지금 사사기 때가 같은 때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도 하솔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직위를 이제 표현할 때 야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애굽 왕은 누구예요? 바로죠. 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솔 왕 야빈이라고 돼 있는데 사사기에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하솔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하솔에 살긴 사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10절, 11절을 읽어주시죠. 방금 전에 거기. 자, 여호수아서 11장. 거기 다 피세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를 많이 계속 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0절, 11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왕이었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도움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않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사사기 4장에서는 이 하솔에 사는 야빈이라는 사람, 야빈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사람을 가나안 왕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서 11장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역사적 앞인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1장에는 이 가나안 입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이 하솔 왕 야빈이 하솔 땅만을 자기의 직접적인 통치권으로 가지는 그 지역의 왕인데, 그 지역의 왕으로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작은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리더를 하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에서 다 패했는데, 다 패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사기 4장에서는 그 하솔 지역만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 전체에 그 일부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더 커진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거기서 하솔 왕과 그 연합체를 이스라엘이 다 깨부시고 다 멸망을 시켰는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사사기 4장까지 오면서 다시 연합을 할 뿐 아니라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한 나라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 연합체의 성격을 넘어선 어떤 한 나라가 되고 그 한 나라를 다 통치하는 가나안 왕으로서 등극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오히려 이들의 힘이 더 세져 가지고서 연합체가 아닌 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한 거예요. 20년은. 이게 뒤집힌 거죠. 이게 서로 이제 입장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입장이 뒤집혀서 오히려 자기들이 깨부신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반대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됐을까? 압제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1장 12절, 13절, 14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예,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시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누가 불사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사르지 않고 대신 불사르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모든 재물과 가축을 탈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그 32절을 볼까요? 10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해서 앞에서 림나 그러니까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라고 해서 림나는 이미 정복을 했고 그 림나를 정복한 다음에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를 점령했는데 그 라기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점령했느냐? 바로 림나에서 한 것과 같이 점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어느 3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다. 예,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반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예, 무슨 패턴인지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기스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성으로 가서 림나를 점령할 때 림나를 점령한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라기스에서 한 것 같이 림나를 점령했다. 또 림나에서 또 어디로 가면 뭐 예를 들면 에글론으로 가면 에글론을 점령했을 때 결국 림나에서 점령한 것처럼 에글론을 점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9절로 가볼까요? 39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 패턴을 쭉 유지하다가 그게 깨지는 게 어디냐면 11장 13절에서 깨지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11장 13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않았다 라고 나온다고요. 갑자기. 아니, 앞에서는 이 성읍을 깨부신 것처럼 요 성읍도 깨부셨다, 요 성읍을 깨부신 것처럼 요 성읍을 깨부셨다라고 하면 쭉 나가다가 갑자기 13절에 와서는 아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살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사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을 안 불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진격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솔을 담당했고 거기가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중심되는 성읍이니까 거기로 가서 불사르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을 가서 쟁취하고 불사르고 그러고서 오기로 했는데 그 성읍들은 불을 안 사르고 거기서 물건만 챙겨 나온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가축도 많고 꺼내올 게 많더라는 거죠. 눈이 뒤집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러면 탈취를 금하셨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탈취를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 어느 분 읽으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성을 들지니라 하시니.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탈취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탈취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27절에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수행하는 장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를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1장에서는 이 구조가 깨져버리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마음대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들어있는 뉘앙스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11장 여호수아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 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냥 읽기에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세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이스라엘이 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트릭이 있죠. 여기에 앞에서는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웠고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을 불을 안 태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탈취를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끝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건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설명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니들. 너네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논쟁을 하고 죽어요. 이런 논쟁으로 유언을 삼는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을 오늘날 신자들이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것을 부정하고 금하신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할 땐 탈취를 명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들이 탈취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갖겠다는 욕심을 허락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자손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어떠한 폭력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그런 구조,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1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1세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제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7바퀴를 돈 다음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네요. 무너진 거라고요. 난공불락의 성이 소리 한번 쳤더니 무너졌더라는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1세대에게. 왜요?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에 담겨져 있지 않다. 너희의 성공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갈라지는 강을 따라서 건너는 거라고요. 해가 중천에 서서 지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1세대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이런 뭉탱이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왜 보여주셨느냐? 너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심을 쫓느라고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태우고 돌아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성을 불태우지 않고 노략질하느라고 급급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당시에 권력자는 전쟁을 하느라고 죽었겠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돼 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죽인 거냐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해 온 사람들, 전쟁을 직접 한 사람들은 다 죽였겠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은 왜 안 쫓았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왜 안 쫓았어요? 뭘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하느라고 그들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쫓지 않아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쫓지 않아서 살아남은 그들이 나중에 새를 규합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사기 4장에 왔더니 그들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찍어 눌러서 압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 사람들의 타락이지만 그 압제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흉과 씨앗을 남겨놓은 건 누구라고요?
가나안 정복 1세대가 그걸 남겨놓은 거라고요. 얼마나 그 분노가 찼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그 각각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하솔 왕 야빈과 뭐 다른 이제 자잘한 왕들이 서로 연합체를 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이게 다 박살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각각 흩어져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못 이기니까 우리 다 연합하자. 저놈 하나 죽이자. 하고 다 모여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으로 딱 등극을 시켜놓고 힘을 딱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찍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대로 짜버려든 거예요. 철천지 왼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훨씬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게 그렇게 찍어 누른 것이죠. 눈앞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하지 않자 자기들은 그것으로 뭐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심각한 영향이 끼쳐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산이의 성읍을 왜 안 불태웠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예.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렇죠. 왜 들어가서 사는데 산이의 성읍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렇죠. 요새 산이의 성읍은요 들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건 왜 필요해요? 군사적인 쪽으로 필요한 거예요. 군사적인 쪽으로 필요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싶으니까 이걸 불태우지 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있는 군사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건데 자기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산 위에 있는 성읍, 야, 이거 차지하면, 야, 이거 난공불락이야. 이거 차지한 놈이 이거 저 다 먹는 거야. 하고 불을 안 태운 거라고요. 근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뺏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뺏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뺏기면 오히려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태우라 할 때 불 안 태워놓고 하나님 뺏겼어요. 다시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 생각까지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 이게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요새고 난공불락이니까 이걸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만 하고 그것을 뺏겼을 때 자기들이 다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남겨둔 거예요. 그걸 남겨놓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전쟁의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이 위협을 받겠죠. 그럼 그 위협받고 있으면 찌그러져 있어요? 너무 무서워? 어떡해? 하고 찌그러져 있습니까? 그렇죠.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요? 안티를 만드는 것이죠.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저걸 어떻게 다시 집어먹어 볼까? 라고 하는 전쟁의 구조 안으로 그냥 자기들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으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전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건 산이지. 그냥 산이에요. 근데 불을 안 태워놓으니까 그게 전쟁의 도구가 되고 전쟁의 도구를 힘없는 놈이 갖고 있네? 야, 우리가 저거 찍어 눌러서 우리가 갖자 하고 올라가서 가져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욕심내지 말았어야 돼요. 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아예 그 구조를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둠으로써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되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학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근동이 다 철기 문화로 철병거를 가지고 철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오랫동안 청동기 문화에 머물렀다고. 여러분, 철로 된 칼이랑 청동으로 된 칼 서로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댕강 잘려요. 네, 댕강 잘린다고요. 저쪽은 철로 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만들었다고요.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검 하나, 그것도 그런 검은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충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곡괭이, 나무 뭉둥이, 물맷돌, 이런 거가 전쟁의 도구였다고요. 근데 군사적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충돌로 들어가 버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저 성읍만 있으면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대단한 거야. 저 성읍 차지하고서 있다가 뺏기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유혹을 당한 겁니다.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와 그 군사적인 힘,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유혹은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애써서 뿌리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를, 국가를 무너뜨리고 점령해 갑니다. 유혹은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이 유혹이 유혹인지 알지만 유혹이 아니고 정당한 거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가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갑니다. 온갖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를 막 들이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왜 저래? 할 만큼. 근데 자기는 그게 말이 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며 유혹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애를 써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애쓰지 않고 자기를 맡기면 결국 어느 순간 자신이 내팽개쳐짐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 해서 세상이 다 속아주거나 세상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자담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나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구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자신의 선택이 신자다운 선택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의 법칙과 마모니즘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자리에 처박히고서야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아,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제가 이런 유혹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사사기의 이 수많은 타락과 실패와 고난과 구원의 내용인 겁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자유로운 선택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조만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 여기 있다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겁없이 뛰어들어서 괜히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우리가 욕심내서 가졌던 재물과 가축과 그 모든 것과 군사적인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군사적인 힘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 당하게 되는 압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들 내 말 안 들어서 뗐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물이라고요. 전쟁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넌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걸 없애버려라. 저 포가 너네한테 너희가 가졌다고 너희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가 절로 넘어가면 너네 어쩔 건데. 그러니까 없애버려. 불태워 파괴해버려. 라고 했는데 이거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시고 니네가 성읍을 안 태워? 내가 불태운다고 벼락을 팍 내리쳐서 불을 확 태우셨을까요? 아니요. 그래 해봐. 어쩌겠니? 네가 어쩌겠니?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엇나감, 불순종, 배신 그걸 넉넉히 지켜보신다고요. 넉넉히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들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보자. 꼴 좋다.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너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아봐라 이거예요. 살아봐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걸 살아보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하든 그 실패와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고 성공을 해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는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패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넉넉히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우리의 선택의 결과 앞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그러면 결국 선택의 결과니까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신 앞에서 인간들이 늘 하는 꼬다구가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죽든 살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 거예요. 하고 이렇게 처박혀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그 선택의 결과물 앞에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이들은 배우긴 배우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깨달았냐? 그러면 이제 신자답게 다시 한번 살아보노라 라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아주마가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볼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며 신자의
기쁨이며 복이에요. 신자는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안 만난다. 그게 신자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신자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가 받는 기쁨이며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기는 많은 실패와 고난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이며 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오며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할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아옵나이다. 그것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며 기쁨이며 또한 복인 줄 압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